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편안히 살게 하시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경배 찬송 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전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메올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정의하고서 너 성도 함께 영원을 섬기네 성삼일체께 한무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48번 시편 106편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불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누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응파주에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년이 지난 지도 시작된 지도 4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조용히 묵상으로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닌 단 한 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래야 형통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착각하고 성공했을 때는 내 능력이 많아서 그런 줄 자랑하는 미련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다가 실패의 쓴자를 마시고 후회하는 존재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고난 중에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왔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결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은 김성희 장로님께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진 이 세대에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여호와의 성호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일찍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기에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 의료진들,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애쓰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코로나 퇴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는 성도님과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기관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밭에 씨앗이 싹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육기관을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이 전의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많은 지체들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주님의 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기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계십니다. 연로하셔서 병원에도 계시고 집안에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셔서 능력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시고 속히 케어되어 있어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있습니다. 먼 곳에 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마음밭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엘베데시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제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되 특별히 오늘은 지난 4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자유자재로 운행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의 성품 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2부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이 한 30여 분 정도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벌써 한 달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하다가 지나갔고 2021년도 정신없이 맞이하고 그래서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지 못하고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이 첫 해가 되면
그런 얘기를 하죠. 올해는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겠다. 내가 올해는 어학 공부를 해서 나중에 세계 여행을 다니고, 아니면 외국 서적도 한번 읽어보겠다. 아니면 영어 성경도 내가 읽어보겠다. 또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내가 한번 필사로 한번 올 한 해는 내가 써보겠다. 올 한 해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내가 주일 예배는 꼭 지키도록 하겠다. 아마 이렇게 결단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가겠다고 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이쯤 되면은 또 이게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기점,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결단으로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마침내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와 그리고 수많은 짐승떼를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그가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세겜으로 내려가서 사는데, 이곳에서 이 세겜은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한 5-60km 떨어진 곳인데요, 이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10년 동안을 장장 생활하는데 얼마나 모든 것들이 순조롭고 모든 것들이 평화로웠습니다. 흡사 요나가 탄 배가 니느웨 가서 선포하라 라고 할 때 그것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이 배가 풍랑 없이 안전하게 처음에 출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이 아주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것들이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가서 보니까 한 사건이 터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이 세겜 땅에 이 야곱이 10년 동안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딸 디나가 야,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생활하지? 궁금한 것들이 많았어요. 혼자 오라비들은 다 들로 양떼 그리고 짐승들을 키우러 가는 사이에 이 동네를, 이 지역을 쭉 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세겜 족장이 이 디나를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디나를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강간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예 집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자기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너무 마음에 드니까,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야곱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딸 디나를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 내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시집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요구하는 거 다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있다가 지금 내 아들들이 다 들로 짐승을 키우러 갔으니까 우리 아들들이 오면 그때 가서 의논해서 당신들에게 통보해 주겠다고. 마침내 들에 나가 있던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 다혈질적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겜 추장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을 여러분에게 주고 이렇게 통혼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삶을 이곳에서 함께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반드시 당신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꼭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족장 추장이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줬어. 우리 모든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겠어. 그리고 돌아가서는 자기 족속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저들의 딸들을 취하고 또 우리가 저들을 다 우리 것으로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할례를 요구하니까 우리가 그거 들어주고 그 위에 저희들의 것을 다 우리 것으로 소유합시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습니다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남성들은 알 거예요. 이게 이 수술을 하고 나면 가장 아픈 게 막 이틀째 지나고 나면 이틀째 되면 막 이게 뚱뚱 붓고 아프고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바로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이 달려가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다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세겜 남자들을 다 몽땅 죽여요. 그리고 그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노력해 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죠. 야곱도 모르게 그런 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전전긍긍합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야곱의 한 행위, 이 족들이 한 행위를 잘 보고 있다가 반드시 어떤 족속이든지 우리한테 복수를 할 터인데 이제 큰일 났다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디나의 사건은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베델로 올라가야 할 이유를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구서일투족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잊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니면 외면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무엇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홀홀 단신 떠나고 갈 때에 이 베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베고 그리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비몽인지 사몽인지 저 하늘 꼭대기부터 사다리가 쫙 땅까지 이어져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꼭대기에서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선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선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선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지금 이 세겜까지 오는 길은 수천 킬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50킬로도 안 되는 거리인데 여기서 멈추어 서서 그곳을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는 베델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제단도 짓지 않았습니다. 11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세겜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세겜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야곱이 약속했던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사실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자 바로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에 오래 머물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까? 외삼촌 라반 집을 떠날 때 라반이
야반도주한 야곱을 알고 3일 전에 떠난 야곱을 추격해 오는데 7일 만에 만나잖아요. 근데 그 7일 만에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아라, 야곱에게 싫은 소리도 하지 말아라, 야곱으로 하여금 온전히 가도록 내버려둬라. 사실 이 라반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이 야곱을 다시 잡아들이고 자기 딸들 다 집어넣어드리고 야곱이 가지고 간 모든 짐승도 다 빼앗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마음이 화가 났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다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의 남자들을 거느리고 장정들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전령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야팍강에서 정말로 주의 천사와 씨름하며 밤새도록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 밤에 레슬링 하는 거예요. 레슬링 지금 밤새도록 부여잡고 나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오늘 베델로 올라가면서도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한없이 약하신 분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앞에 얼마나 한없이 작아집니까? 자녀가 때로는 억지를 부려도 우리 부모가 지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억척같지 않은 모습을 보며 져주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이 에서가 오히려 뛰어나와서 이 야곱의 뺨을 어글만고 그리고 막 눈물을 주룩주룩 흘립니다.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달려가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가서 이 에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에서는 그 야곱을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일으켜 세우고 뺨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함께 우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변하여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봄눈 녹듯이 모든 갈등과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풀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이토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잖아요. 모든 그곳에 정착을 해서 고난이 없어지자 세겜에 정착하고 안주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에요. 이제는 아무 걱정이 없다 이거죠. 재산도 많지요, 아내도 있지요, 자녀들도 많지요. 이제는 그 땅도 넓어서 마음껏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지요. 모든 게 풍족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없어도 될 정도로 평안을 누리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데 사실 이럴 때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평안을 누릴 때가,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평안을 누릴 때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다, 안전하다, 배부르다, 등 따뜻하다, 나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할 때 이렇게 죄가 들어올 수 있고 사탄이 유혹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자기가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어. 부하들이 다 나가잖아요. 자기는 안전합니다. 낮잠을 늘어지게 잡니다. 그리고 오후에 그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밧세바를 보고 그 밧세바를 통해서 큰 죄를 짓게 되잖아요. 평안이 축복이 때로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의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원하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급할 때가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병들 때 막 살려달라고 외쳐.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외쳐. 대학을 앞에 두고 입생들이 막 하나님 해주세요. 이번만 해결해 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상 다 이루어지고 평화를 누리니까 입 싹 닫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한 것, 잃어버리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꼭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베들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은 야곱이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어려울 때,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내가 너에게 축복 주겠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베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누운 땅을 다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괜찮아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 거부가 되어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베들로 올라가라고 그런 사인을 주실 때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 땅에서 얼마나 디나가 수치를 당했습니까? 고대 사회지만은 자기 딸이 이런 수치를 당했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예요. 수치를 떠나서 아버지로서 수없이 마음이 아픈 상황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디나가 홀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마는요, 우리 심장이 매일 쿵쿵쿵쿵 뛰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말할 수 있고 모든 것 하니까 야, 나는 아무 문제 없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심장이 뛰다가 어느 순간 턱 멈춰버리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순간이 그때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니까요.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떡을 먹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배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니까요. 그것도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건강이 없고 나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안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한 젊은이가 직장에 들어가려고 대학을 졸업하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 소리만 넣다 하면 떨어지고, 면접만 봤다면 떨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처음에 들어가니까 이 직장에 내가 합격을 했어. 내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힘있게 생활하리라.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해서 처음에 갈 때는요, 왜 이렇게 다 기쁘고 고맙고 사람들이 좋아 보이네. 막 자기가 청소도 하고 없는 일도 자기가 만들어서 하고 막 하는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사람들과 부딪혀, 어느 순간 보다 보니까 일이 막 치여,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쁨과 감사는,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아이고 이런 직장 이건 힘들어, 내가 이런 회사에 들어오려고 했어, 막 불평불만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러한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그리고 막 말씀대로 막 신비한 것들을 막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는 족족 응답받지요.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막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막 갖가진 그 방언의 은사도 받고 뭐 능력도 받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하다 보면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상하게 우리 남편도 이상하게 되는 것 같고,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예수 믿는 것이 지나가다 보면 마음이 굳어져서 거북이 등짝같이 딱딱해져가지고 오히려 고집만 세어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러한 마음밭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솔직히 수많은 목사님들을 뵙고 수많은 장로님들을 뵙고 수많은 권사님들을 뵙습니다마는, 왜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고집만 늘어나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살아날까? 저부터 봐도 그렇다니까요. 늘어나는 거 고집밖에 없어. 저는 연세가 드신 목사님들 중에 인자하시게 가시는 목사님들도 있지만은, 어떤 데 보면 얼굴이 막 굳어져 있고 막 무서워. 어떤 목사님 얼굴을 보면 왜 그럴까? 많은 풍지평파를 갖다가 이게 목회하면서 겪다 보니까 보니까 얼굴들이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이게 막 고집 불통으로 변해 있는 그런 모습이 얼굴 속에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린아이같이 끝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느 날 거울을 저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상하게 변해 있어. 웃음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사역이 이게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그냥 예뻐하고 그냥 기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저 들판에서 양떼나 키우던 목독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 우리 집안은 별변치 않았던 그 집안, 거기서도 맨 꼴째 막내였던 나를 내가 누구 간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하셨습니까? 왕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런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그토록 이뻐하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들여놓고 지금 어정쩡한 모습으로 세겜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고난의 때가 영적으로 오히려 안전하고 고난의 때가 오히려 은혜 받을 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조금 편하고 죄가 편하면 죄가 틈타기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가? 환난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 올라가라는 것은 지금 디나 사건의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그곳에 정착했던 부족 중 한 부족을 갖다가 다 전멸했잖아요. 주변에 있던 모든 부족들이 지금 이 야곱의 이 부족을 향해서 지금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35장 5절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베델로 떠나버리고 나니까 추격하는 자가 없었어. 왜?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겜에 있다가는 이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피난처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환난 날의 요새이시고 반석이십니다. 그분께 돌아설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그 하나님 앞에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베델이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또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약속했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렇게 제단을 쌓는 거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리고 그곳에 온전한 제단을 쌓읍시다. 그 온전한 제단은 온전한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기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마귀를 이기고 나의 자아를 이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만 높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에 올라가려면 방법이 필요해요. 오늘 보니까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면 먼저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뭐를 버려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온 가족이 신상을 버리라는 야곱의 말을 따라서 다 버리고 심지어 귀걸이까지 빼서 상수리나무 밑에 묻고 그 세겜에 묻고 출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십자가 밑에 다 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헬은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올 때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어. 손바닥보다 조금 요만한 것을 드라빔인데 나무나 쇠로 만든 건데요, 이게 자기들의 가정의 가신이요, 가문의 신이야. 그런데 그 라헬이 그걸 가지고 나왔어. 아마 야곱은 나중에는 그 당시는 몰랐어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 식구들이 다 각각의 이런 잘못된 신상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이 가족이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되겠구나. 모든 신상과 우상들을 다 벗어 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결하게 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케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예수의 피밖에 없지, 그죠? 나를 깨끗게 하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 고기는 불에 태우는 거였죠. 번제로 드리는 거였죠.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아마 이들이 정결케 되는 것은 마음도 정결케 하고 몸도 목욕을 하고 정결케 하고 그렇게 올라갔겠죠.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케 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의복을 또한 갈아입었어요.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아가는 사람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변화된다고 했어요. 흰 세마포 옷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다, 너 깨끗하다, 너 거룩하다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는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델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직도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한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세상을 더 세상 사람보다 사랑이 더 없는 경우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허다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으로 언어와 행동이 훨씬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한 우리 팔복의 말씀처럼 그렇게 새로운 의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도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과 그리고 레인처럼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냉혹하고 냉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접했으면 메타노이아 완전히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타노이아는 부흥이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던 그 경험을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찾던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베델은 어디일까요? 베델에 올라가라고 했는데 도대체 베델이 어디예요? 저 서울일까요? 천안일까요? 베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곳,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의 자리가 십자가 자리 아니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분이 바로 이 십자가에 계셨던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 주님 앞이 우리의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품에 안기십시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하듯이 그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의 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내가 너를 축복 주지 않았느냐고, 앞으로도 너를 그렇게 붙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기다렸던 아버지의 품이 베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은혜의 장소, 약속의 장소, 주님의 품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방황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베델로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우상들과 잘못된 죄와 모든 것들을 상수리나무 밑에 묻어놓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다 지켰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 주님의 품, 십자가 앞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흐트러졌던 신앙, 우리가 넘어졌던 신앙,
세상에 안주했던 신앙, 세상에 방황했던 신앙 다 이제 접어두고 온전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어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수많은 사명들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2021년도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 부르면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필히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창고문을 여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되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물권의 복도를 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창대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식구들이 육신적으로도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 그리고 단체 기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상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한없는 축복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신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에 앞서서 명예권사 추대패를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권사님, 송영임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5분의 권사님들이 계신데 오늘 2분 지금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명예권사 추대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정임 권사님, 송영임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번에 명예권사 되신 예, 이번에 분들은 명예권사 김영기 권사님, 김정인 권사님, 박창욱 권사님, 송영인 권사님, 최창분 권사님이십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추대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권사 추대패 명예권사 김정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본 교회를 섬기시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명예권사로 추대됨을 축하하며 이를 기념하여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1년 1월 10일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전위교회 담임 목사 이성령. 명예권사 추대패 명예권사 송용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본 교회를 섬기시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명예권사로 추대됨을 축하하며 이를 기념하여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1년 1월 10일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전위교회 담임 목사 이성령. 이어서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사무총회 때 우리가 전체 성도가 참석을 못하시고 위임을 하셨는데요. 예배 축도가 끝난 다음에 잠깐 남으시면 우리 재정보고를 우리 재정부장 장로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직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전히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예배, 주일예배, 새벽기도 다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전위 지역에서도 코로나 감염 환자가 면에서도 발생했다고 하니까요, 특별히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에 조심하시고 또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헌금 계좌로 이렇게 이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 신청은 전화나 문자로 해주시면 일주일 후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 봉사자 및 성경 통독자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개별 전달이니까요, 우리 통독하신 분들, 또 봉사자들 예배 찬양 및 연주, 주일학교 교사, 차량운행, 안내위원, 교회 청소, 이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달력과 성경 읽기표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시고요.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뽑는 성경 구절 카드가 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들어오실 때 여러분 뽑으셨을 텐데요. 뽑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또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추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1부, 2부 예배, 오후 예배 있으니까요,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들 전체적으로 힘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희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